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두 가지 중보 기도 제목인데 첫 번째는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쿠팡 물류센터로 인해서 순직한 고 김동식 구조대장과 그 유가족 또 이로 인해 참 피해를 받은 많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잠깐 침묵으로 눈 감고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앞에 나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바닷가에 이제 도착을 하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분은 처음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향하던 목적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도착한 곳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53절에 보면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라고 이제 전합니다. 하지만 6장 54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 바다로 가게 하신 곳은 어디였냐? 벳세다였습니다. 45절 이렇게 전하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분명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는 벳세다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적지는 처음 의도한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의도하신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 지도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부가라는 곳입니다. 이 타부가가 저기 북쪽에 있는 벳세다, 그 다음에 이쪽 하단에 있는 게네사렛에 위치해 있는 도시죠. 지금도 이 타부가에 가면은 성지순례 할 때 방문하게 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그곳에는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병이어 기념교회는 우리가 한 번쯤은 어디서 봤을 법한 그 오병이어 그 광주리 하나와 물고기 2마리가 놓여있는 모자이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출발했던 곳은 바로 이 타부가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이제 북쪽인 벳세다였죠. 근데 지금 도착한 곳은 남서쪽의 게네사렛입니다. 이 게네사렛 지방은 이제 이방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방인들의 땅이었죠.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게네사렛에 대해 글을 남겼는데 이렇게 전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체로 척박합니다. 유대강에 가보면 무서우리만큼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살인적인 햇볕이 내리쬐면 그 척박한 땅이 모두 녹아내릴 듯 뜨거워집니다. 그런 광야에서 게네사렛은 유일하게 풍성하게 갖가지 과실이 열리는 땅입니다. 그래서 각종 절기가 되면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팔레스타인으로 몰려오는데, 그럴 때면 사계절 내내 신선한 과일이 넘쳐나는 이 게네사렛을 그냥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굉장히 생생하게 보이는 듯한 그런 게네사렛의 풍경을 요세푸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각에 봤을 때 이방인의 땅은 어떤 곳이죠? 부정한 땅이죠. 그 부정한 땅에 이방인들은 가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실고 하나 과일 하나 따먹어 오거나 손대면은 안 되는 곳이 바로 이방 땅입니다. 그만큼 게네사렛이라는 땅은 유대인들에게 유혹의 땅이었고 탐나는 땅이었지만 부유했고 또한 타락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혹의 땅에 지금 배를 대게 한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풍요의 땅에 왜 가게 하신 것이었을까요? 5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부터 이제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예수님이 주로 다니던 유대 땅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처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그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그러한 사실을 제자들과 이방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반응을 통해서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49절에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소리치나요? 유령인가? 라고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54절에 보면 이방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배에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라고 이제 전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히브리어 예수아를 이제 번역한 말입니다. 그리스 말로 번역한 말이죠. 그리고 예수아라는 말은 여호수아란 말의 변형입니다. 여호수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이방인들이 예수신 줄 알았다는 말 안에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자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유령인가라고 여겼는데 당시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여겨지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고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신 줄을 알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 부분을 보면 이 마가복음만의 특징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어떤 능동적인 것에 초점이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와 정반대로 구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병자를 데려오고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오고 막 바쁘게 지금 막 돌아가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어떠한 기품, 질서 같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 혼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결론은 어떻죠? 56절 보면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기서 성함을 얻었다는 것은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상태가 유지되고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치유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까지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난 모습이든 못난 모습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나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든 예수님에 대한 전이해가 전혀 없든 그것은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시는 것은 어떤 모습, 너가 어떤 모습이냐, 어떤 형편에 있느냐,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느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느냐, 너가 부유하냐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앞에 나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앞에 나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마음 문을 여는 사실입니다. 마음 문을 열고 예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신이 주어진 자리에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목말라 하는 영혼을 예수님은 주목하여 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언제나 활짝 열려 있나요? 처음에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왜 이곳에 가게 되었을까? 벳세다가 아닌 이방인 지역에 가게 되었을까? 여쭤봤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기 위함이죠.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자, 예수님 목말라 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교육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벳세다가 아닌 게네사렛으로 향했던 이유죠. 천박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게네사렛은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땅에 살았던 이방인들은 유대인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 인생에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저마다의 아픔이 있고 저마다의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이방인이더라도 말씀이죠.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형편과 관계없이 예수께 마음문만 열고 나오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2000년 전 게네사렛에서 일어났던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요?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인가요? 풍요롭지만 먹을 것이 넘치지만 실상은 깊은 공허 속에 메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에 눈물이 있는 자들에게 영혼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의 겉모습만이 아닌 그들의 마음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우리 시간에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6월도 벌써 저물어가고 또 한 해의 절반이 저물어갑니다. 다음 주일에 매출 감사 주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좀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염려되거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이 자리에서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연회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그리고 다음 달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